안녕하세요. 저는 정기호 목사님과 함께 이천 강성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실 사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원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 사모님은 더 잘생겼다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습니다. 자, 저는 53차부터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에 와서 무척 힘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7월 23일, 24일 1박으로 우리 교회 작년 수련회를 속초로 갔었는데 그 속초에 가니까 그 바닷가에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트를 제가 막 타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트를 어른들하고 같이 탔는데 그렇게 막 과격하게 움직이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막 쿵 올라갔다가 푹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쿵 내려갈 때마다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다 계속 이제 나름대로 요령을 부렸는데 한 10분 15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네 아버지 그다음부터 허리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막 잘 못 움직이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이런데 기쁨의 교회 가면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픈데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돌아왔는데 목요일까지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까 계속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녁 때 좀 이리 와봐 누워봐 기도 좀 해보게 그러시는 거에서 제가 속으로 괜찮아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유 또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누웠는데 이제 두 다리를 잡고 한 5분도 기도 안 하셨어요. 허리 아프게 하는 악한 영 나가 하고 두 마디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이렇게 그리고서는 일어났는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야지 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악 소리가 아픈데 그 자세를 한번 취해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또 가는 날 아침에 편도선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이 부어 있는데 가지 말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어 있으면 어때? 그냥 가서 그냥 찬양 안 하고 말 안 하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그러는데 오는 날부터 막 협력 사역자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막 그냥 뜨겁게 하시는지 어떤 목사님은 목이 아픈 거 어떻게 알고 여기다 딱 대더니 그냥 막 기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늘상 지금 수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보고 그랬는데도 저에게 그게 그냥 며칠 만에 확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이 작은 일로도 기쁨의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어코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왔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이종선 목사님께서 나중에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이천에서 저희가 개척을 한 지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어린 딸들 7살, 9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개척을 한 게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청년들이 집에서 막 잔소리를 듣다가 혼자 이렇게 살게 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니까 그 기분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늦게 가던 교회에서 자던 뭐 어디 수련회를 가서 몇 박을 하던 이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내 마음대로 개척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우리 딸들하고 성도들하고 재미있게 개척 교회를 한번 일구어 나가 보리라.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막 그 더운 여름에 막 바닥을 닦으면서 상가에서 막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장모님들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예배 시간에. 그랬는데 어린 딸들이 저기 교회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 얘네들이 뒤로 확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이제 오후 예배가 2시였는데 이제 오전 예배 11시, 오후 예배 2시인데 11시 예배를 저하고 우리 딸 둘하고 셋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고 3명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짜리가 이제 오후에는 거기 놀이터가 바로 붙어 있거든요. 교회하고 나가고 싶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놀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은 이미 나갔죠. 이미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이미 나가서 놀고 있고 큰애는 이제 언니라서 이제 눈치 보다가 자기도 나가서 놀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분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한 2시 5분 전 됐나요? 그랬더니 왜 들어왔냐고 이제 아빠가 왜 들어왔냐 놀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안 앉아 있으면 성도가 너무 없잖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막 뭉클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안 들으면 성도가 너무 없잖아. 그래서 놀러 갔다가 들어온 아이가 전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횟수를 오랫동안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라는 것이 참 즐거울 때도 있었는데 힘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상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설교를 오늘은 안 하면 안 될까? 오후 설교를 왜요? 해야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집사님이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돼서 가게 됐어요. 이제 떠나게 되셨어요.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첫 번째 이사하고 나서 첫 번째 안 나왔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했나 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이렇게 슬플 때도 있구나. 성도가 떠나가면 그런 것을 전 감성적으로 느꼈지만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까지 티를 내고 저까지 슬퍼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실까 봐 한 번도 저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늘 이 표정이에요. 늘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아주 좋아야 이렇게 웃지. 그다음 늘 이래요. 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제가 좋은 줄 알죠. 근데 좋은 적이 더 많았어요. 저는 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몇 년째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을. 목사님한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뭔가가 어두운 게 오고 있다.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고통하고 번뇌하고 번민하고 혼자서 그 십자가 밑에서 막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혼자 낑낑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한참 고민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고통과 번민과 외로움과 우울감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고독함과 아픔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막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막 말씀 공부하러 다니시고 그러더니 어느 날 기쁨의 교회를 가시겠대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부천에 있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3박 4일이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시고 오셨어요. 오시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오셨을 때 제가 저녁 때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어느 청년 한 명이 좀 남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평소에 많이 외로워하는 청년이라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나 보다.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옆에 앉아서 유아실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느 때랑 똑같이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신음소리 같은 걸 막 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신음소리 같은 거를 내더니 유아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뱅글뱅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의 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 긴 청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디서 저런 기도를 배워왔어? 처음 들어보는 기도야. 그러면서 속으로 막 눈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막 옷을 막 겨울이었는데 막 윗도리를 막 뜨거! 그러면서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청년이 나갈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 막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뭐 귀신 나가라고 그러고 뭐 어두운 거 나가라고 그러고 뭐 외롭게 하는 영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중 신앙이니까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이게 귀신이 나오는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눈 뜨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계속 귀신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귀신이 나오면 나는 여기서 나갈까? 아니면 창문을 열까? 막 이렇게 막 이제 저 살 궁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이런 흡사한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막 아무나 붙잡고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뭐가 병이 났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듣기는 했는데 나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방언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타도 못 치게 했거든요. 뭐 그랬는데 왜 막 나가라 그래? 그랬는데 이제 그게 거의 그 다음 차 때 치유생애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목사님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얘기하다가도 막 기침을 하고 대화 중인데 기침하고 그리고 대화 중에 또 기침하면 또 때는 이때다. 그때 또 막 또 뭐 나와라 뭐 무슨 불이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자꾸 쳐다봤거든요. 근데 한 2번 지나가서 당신도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안사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지하였던 것 같아요. 구성전에. 근데 너무나도 이런 곳에서 선한 일이 나오나?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나오시는 범상치 않은데
저 이제 계속 살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셔요. 목사님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저도 이 감정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실 때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오는 거는 느끼는데 반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도 첫 번에 그걸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은 오랫동안 없었는데 교회에 오면은 막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없어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 반응이 없어도 나도 오고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영권, 또 굉장히 100% 순종, 그리고 고쳐지는 거에 대한 자기는 어떤 인품과 어떤 신앙생활과 고민됐던 것들, 가정적인 문제들이 하나 둘씩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랐던 거는 이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상담도 해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성도들이 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거랑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천까지 10몇 년 만에 막 그냥 엄청나게 뭐랄까요? 기운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도 낫고 침체되어 있던 아이들도 일어나고 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또 살아나고 또 그러면서 우리 딸이 둘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딸들이에요. 딸을 주셨는데 그 딸들이 아빠의 목회가 달라진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안 계실 때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아빠 안 계실 때 칭찬해야 돼 엄마, 계실 때 하면은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뭐 어디로 튈지 몰라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 둘씩 늘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활기를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딸들이 다니엘 캠프를 또 아빠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는데 이 딸들이 아빠의 하시는 말씀, 또 성경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자로라도 막 보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 캠프였어요.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왔었는데 오고 나서 첫 회에 얘네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이 방언이 잠재되어 있었어요. 방언을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청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잠재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첫 번에 와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변하고 성도들이 막 변하고 교회가 활기를 띠니까 얘네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캠프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말씀을 알기 쉽게 막 풀어주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상태가 또 아빠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와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또 깨끗하니까 환상을 보면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종선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아빠 목회를 크게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주었죠. 아빠 목회에. 지금도 우리 둘째 딸은 주일 전날 한 새벽 2, 3시까지 교회를 다 점검합니다. 주보는 뭐가 틀렸습니다. 뭐가 안 들어갔습니다. 광고가 빠졌습니다. 교회에 왜 꽃이 시들었나요?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건반이 왜 청소가 안 돼 있어요? 2층은 왜 이런가요? 다. 그래서 주보 작업을 또 막 또 하고, 주보 이 예배 순서 저 쏘는 거 자기가 다 점검을 합니다. 철자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예배 준비를 그렇게 새벽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데 이 딸들이 갔다 와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도 저는 우리 딸들을 믿고 있었고 또 청소년기에는 한 번씩 그렇게 대중문화에 빠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지한 것인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 어느 한 가수를 좋아했는데 얘가 잠들면서 그 가수 목소리로 이 아이를 부르는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치유성회를 오면서 영적인 세계를 접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기 때에 한때가 아니구나. 이것은 한때가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단이 얘네들을 침투합니다. 대중문화에. 그리고 지금은 더욱이나 굉장히 매스컴에서 이게 아주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딸들이 대중문화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걸 막 얘네들이 갖고 있는 CD라든가 뭐 그걸 다 자기네들 손으로 다 모아서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도 손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가 다 갖다 버린다니까 안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영적인 타락이 얘네들 예민할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계에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거나 말로 공격을 당한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감정적인 고통은 일반 아이들보다 더 심해요. 수없이 제가 관찰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받았던 말씀과 훈련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얘네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말로 비아냥거리고 또 어떤 생활 가운데서 얘를 비위를 상하게 하고 또 친구들하고 지낸데 굉장히 타격을 받고 소외의식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봤자야? 너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며? 너 공부도 못하잖아. 교회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알지 못하면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소외당하잖아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자기네는 훈련받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소외당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감정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받는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특별히 보이는 아이들은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영적인 설명. 네가 예수 믿는 아이로서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가 못 어울린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거나 사회를 나가서 소외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감정이 다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래야 죽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고 막 활발하게 막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묶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셔. 그러면은 얼굴이 확 피죠. 너를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너 공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비아냥과 너를 감정 상하는 것에 네가 넘어가면 안 돼.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공격당하게 돼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이겨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이 감정이 엄청 상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감정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보니까 신실하게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늘 평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트러블 일어나게.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거나 에이 집어치워 뭐 이렇게 되거나 꼭 그거를 바라고 하지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잠잠히 있어요. 잠잠히.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죠. 너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도 믿는 아이들 따로 부르거나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불러서 수없이 말합니다. 너네가 공경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걸 너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야 된다. 그게 영적 전쟁이야. 이러고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커서도 마찬가지야. 어른 사회에서 어울릴 때에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 캠프에 와서 귀신이 하는 행동들, 예배 시간에 졸게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시간 자꾸 늦게 하고 그런 거 지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클을 걸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아, 내가 말씀을 이거를 이렇게 질문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건 줄 모른 거예요. 사단이 너 이거 질문해. 똑똑하잖아. 똑똑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친구들한테. 그러면 친구들도 좋아할 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소위 좋은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막 당황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아주 쾌감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목회자나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의식을 갖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아,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침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퀴어 축제나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미국처럼 말하지 못할 시대가 오겠죠. 그때가 오기 전에 막 말합니다. 안 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아담 이렇게 안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알아듣는 애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러는데 그걸 처음 듣는 애들은 지금 뭐지? 이렇게 얘기하죠. 수도 없이 계속합니다. 네. 그렇게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엄청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다니엘 캠프에서 그 현상을 보게 되죠. 그 현상을 보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올 때마다 그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가 무의식 중에 또 했던 행동들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또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고 뭐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은 더 하지요. 그 감정이 무척 많이 상하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다. 그것을 이겨내야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캠프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위로받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겨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던 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딸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 캠프에서 이종선 목사님이 했던 대로 학교 가서 친구들을 불러요. 기숙사로 불러가지고 한 번은 턱관절 이 못 벌리는 애를 갖다가 우리 딸이 기도해가지고 고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그렇게 무섭다며? 그래서 아니 우리 아빠 안 무서워. 아니 어떤 애가 그러던데 그 아이는 우리 아빠 몰라. 근데 니네 아빠가 왜 무섭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안에 뭐 귀신들이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목 디스크 있는 애들, 뭐 우울증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딸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우리 딸이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영적 세계에 사단이 하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다니엘 캠프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이미 했고요. 또 한 번도 이 치유성애나 다니엘 캠프에 오지 않았던 친구도,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지금 신청해가지고 고침받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우리 학생들은 다니엘 캠프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비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한 가지씩 꼭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방언도 받고, 그렇게 와서 아이들이 힘차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친구 초청 자체에서,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 반에 40명이면 한 15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은 28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친구 초청잔치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1명, 한 사람이 2-3명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애들이 불이 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요. 언젠가 제가 책을 보는데 궁금증이 풀린 대목이 있었어요.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위해서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혼적이에요. 물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또 혼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뭔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봉사하는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뜻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종선 목사님이 다니엘 캠프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은 하나님이 쓰시면 성공하는 삶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지, 성공한 삶이지. 공부를 못하던 잘하던 하나님이 쓰시면 성공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믿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못해도 돼. 열심히 했는데 못해도 돼. 성적 안 나왔는데 어떡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이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성공한 삶이 되는 거죠. 악한 영이 너무 괴로워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종선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멋진 사람이 됩시다. 멋진 목회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저는 귀에 팍팍 박혀요.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성공한 거다. 예, 저는 지금도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싸움이고 고민하는 아이한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문은 많다. 손을 드셨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158차에 오신 저와 모든 여러분이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도 능력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그러한 성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